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마kan을 이용해서 광고를 좀 드리면요. 임근태 장로님이 지금 입원하여 수술을 하고 오늘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교우 소식에 보면 병명을 보시면 만발성 척골신경마비라는 병명이 있고요. 그리고 쾌르뱅 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있으면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는데, 팔꿈치 이 안쪽에 보면 척골신경이 지나간답니다. 뼈가 두 개가 있고 그 아래로 척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게 압박을 받게 되면 이제 무리한 활동이나 안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곳에 이제 신경을 눌러서 손이 이제 약지와 소지 이 두 손가락이 저리고 그리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서 젓가락질을 하기조차도 어려워진답니다.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쾌르뱅 병은 이 의사 최초에 발표한 의사의 이름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제 손목이 아픈데 그것도 이제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기 힘들게 하는 거랍니다. 주로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면 손목이 약한 여성인데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아이를 보게 된다거나, 갑자기 손목을 많이 쓰면 거기가 아프고 부어오른답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손주를 봐야 되는 할머니들, 손목은 약한데 봐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병이 잘 온답니다. 또 손주 안 볼까봐 제가 걱정이 잘 되는데, 아무튼 그런 병이 있으니까 혹시나 아프시면 동일한 병명이 있으면 다른 데 막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찾아서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으로 불러주시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없이는 나아갈 수 없겠사오니 영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사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복지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분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는 지체들, 타지에 있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며 허락된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보고 있을 당회원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속히 나음을 입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셨고 온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온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케도니아를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3번 주현절 세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 주현절 세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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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2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히 승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회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정하고 의롭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겠으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범하거나 원죄의 영향으로 괴로워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에서 우리를 씻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흰옷을 입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때로는 실수하였더라도 그를 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셨사오니, 오늘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건 성గిం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죄악된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믿음의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부여받고 새롭게 확장시켜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바로 저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할 기업과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자들, 해외에 있는 자들, 타지에 있는 자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감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당회를 이루어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겠으나 육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당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종에게 능력 베푸셔서 이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도구하고 간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강건하여라 선포하여 주시고 그 선언에 의하여서 만물이 순종하고 우리의 육신도 순종하여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종이 이제껏 기도하였던 대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그의 형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펼쳐지신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영의 순종함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닿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이 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 영광을 올려드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지체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3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란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부르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같이 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중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높이를 허리게 하지 마시고 높이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헤브론에 올라가는 그날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하늘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이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당회원 종의 기도에 그 후원을 받지 못한 시간이지만 그 종이 이번한 자리에서도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며 성도들을 위하고 이 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도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대적들이 크게 뭉칠지라도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연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 다시 그 실패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승리한 다음에 대적들을 만나는데 연합되어진 강력한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결론적으로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여유 있게 이 상황을 바라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전쟁에 보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모여서 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와, 전리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파도의 두려움만 보는 사람들은 그 파도가 두렵겠지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만나면 즐겁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해석해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면 또 교회를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면 이 저항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칭찬해 주실 일들이 나에게 기회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며 기업이 되게 하시고 유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전리품이 거둬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업과 유산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땅을 너희 보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산지, 때로는 험지, 때로는 평지 이런 지역을 주시면서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곳,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다 같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기업을 분배받아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땅이 좋다고 해서 나아가면요, 단지파처럼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좋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땅은 좋았겠지만 그곳에 있는 강력한 사람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들 눈에 좋은 데를 향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라이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힘으로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급하게 차지할 수 있겠죠. 그곳의 전리품이 자기에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신 그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세상의 방식,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무너지거나 승전하고 때로는 패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한 다음에도 말들의 힘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깝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싶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방식은 말들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병거의 수에 달려있겠지만 때로는 칼과 창과 단창의 승패가 가늠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기업을 알고 그것을 잘 가꾸는지 가꾸지 않는지 그 방식으로 삶은 승리하거나 회전하거나 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그 땅에 펼쳐 보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승부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그 땅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의 후손들은 유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겠지만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크게 연합하여 뭉쳐서 오겠지만 그들의 강력함은 우리의 얻을 바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승패의 요소가 나타나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이 대적들을 보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는가. 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리품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되어지지 않고 한 성읍의 왕들만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이기지 못할 만한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겠지만 연합하여서 다가온 이 존재를 향해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됩니까? 강력한 무기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승부한 아주 중요한 본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연합된 왕들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연합된 세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주 두려운데요. 더 힘든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힘든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왜 치느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었겠으나 그들의 수가 차지 못함으로 그 땅이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니 백성들이 증폭될 수 있도록 애굽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증폭시켰고 이제 그 땅이 되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세상의 방식으로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력한 족속과 견고한 성읍을 상대할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대하여서 승리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서 행한 그 일과 그리고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었지만 힘센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기로 작정을 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곰팡이 난 그 떡과 헤어진 옷과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하냐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속았기는 하지만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쾌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왜 어설프고 섣부른 언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였죠. 그렇지만 속았던 계약이라 할지라도 명예로운 믿음의 처신을 통하여서 그 언약은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 맺은 기본 사람들을 치려고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강력하게 기본 사람들을 죽이자, 기본 사람들과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사람들이 약속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약속 안에 들어온 기본 사람들이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우리 성김교회와 언약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가운데 노예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속한 노예의 교회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연약한 교회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이게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괴롭히는 족속은 아주 강력하고 연합되어져 있죠. 거기에 참전했다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멸절당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그것으로부터 전리품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도와주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속아서 언약을 맺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찬성할 사람들을,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조차도 그런 판단을 해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고 도우라 하십시오. 좀 큰 교회 보고 도우라 하십시오.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재정 어려운데 왜 우리 보고 도우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본을 보면서 자라가며 이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해가 멈춘 일을 봤는데요. 달이 멈춘 일을 봤는데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게 믿어지지 않을 만한 신비로운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 말 잘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준 역사 가운데 죽었던 사람을 살린 역사보다 더 놀랍게 표현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펼쳐지느냐?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홍해 가른 일보다 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식이 가장 큰 갭을 보이는,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본문처럼 저평가된 본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 거민 살려낸 일, 아니면 연합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일, 여리고성 무너진 거랑 이거랑 크게 본문의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한 일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시험 본문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 정도 본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밤새도록 피곤하면 그물 한 번을 내릴 만한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물 한 번 내리는 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건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신뢰가 없으면 그걸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피곤하고 내 고단하면 쉬워 보이는 일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물 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한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한 공동체 정도가 아닙니다. 온 나라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전쟁. 근데 그 전쟁을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칼날을 펼치는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본 족속에 대해서 여호와로 맹세한 고로 그들을 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족속과 계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속았지만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약을 깨뜨린 이유는 속았기 때문이다. 내가 언약을 깨뜨린 이유는 저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언약을 깨뜨리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지극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멜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행한 여인을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사실은 돌을 들고 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 호세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하라라고 한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면요, 고멜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매끄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서 진멸하여 바쳐야 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의해서 난 속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 못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고멜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은 상급이 없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고 어떻게 언약적인 관계를 이해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를 비춰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또 하나님 가장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향해서 했던 그것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본받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우심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멜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브온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서는 안 되고 그들이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순결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사람, 분별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언약 가운데 연결시켜 놓으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맺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추는 세상의 법칙조차도 거스르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황을 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해와 달을 멈추고 싶습니까? 하나님 능히 오늘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브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을 싫어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기브온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여내는 게 합당한 방식이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공동체가 오히려 복되게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공동체만 싹 아끼고요. 기본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전쟁을 말리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요. 좋다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믿음의 결정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속아서 언약한 기브온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험에 노출시키지? 이렇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잘못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야말로 세상을 멈추게 하고 해하다를 멈추게 하며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게 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위한 희생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이 누구냐고요?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진멸당해야 되고 마땅히 돌로 침을 당해야 되고 불로 태움을 받아야 할 언약 밖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속으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이 한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음행한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순결하거나 정결하거나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그 속이 검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으셨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높고 존귀하신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해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좋아서 예뻐서 의로워서 정결해서 구별되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요, 놀라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변을 잘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많이 닮아 있는데 이 5 왕들이 굴 속에 들어가 있고 큰 돌을 굴려 막은 것도 그렇고 해가 어두워졌던 일들도 그렇고 해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그렇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주 많이 유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난 유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신 적이 없는 역사는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하는 왕 중에 누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왕의 통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은요, 누구의 전통을 따르느냐 하면 예전에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멜기세덱은 도무지 이 땅에서 출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데크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세덱도 원어로 보면 제데크, 뭐냐면 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왕, 의로운 왕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아도니세덱은 아돈이라는 주인이라는 뜻과 그리고 제데크, 의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은 굉장히 신비한 왕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자 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 멜기세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도니세덱도 사실은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의 주인이십니다. 의의 주인의 완성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적 인물 여호수아가 진군하여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켜가는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대적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멸절되어지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의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여호수아 예수에 의해서 죽어가는 존재는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립되어집니다. 이때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전가되어진 죽어야 하나 의로웠던 왕이었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그리고 의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길목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은 의의 주인이시며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의가 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죽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죄인 가운데 괴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이지만 죄가 전가되어져서 의가 없어져 버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제데크의 아도니 되시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는 분은 아도니세덱,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계보가 되는 히브리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이 친히 죄를 없앨 만한 피를 들고 가야 되는데 누구의 피를 들고 갑니까?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역설과 모순이죠. 왕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줄 만큼의 안수를 받고 죄의 전가를 받은 그 희생의 제물,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피는 누구의 피냐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은 죽은 이 사람의 피가 이 대속과 희생과 화목 제물의 제물이 그 제물의 원형이 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왕이며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고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천상의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대속과 화목의 제물을 치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열려진 곳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역사가 쉬운 역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법칙과 온 세상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기본 주민과 같은 우리들을 죄로 가득 찬 기본 주민을 건져내는 전쟁에 바로 이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자는 또한 여호수아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언약과 구속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가 오늘날 시대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너희는 언약적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며 세상의 법칙을 무너뜨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요구,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일은 바로 언약적 사랑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기본 족속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제사를 위하여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의 성경과 믿음의 행보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의 성경과 헌신과 예배가 사용될 수 있게 되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치러낸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번거로운 일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기본 거민의 입장에서 본문을 봐야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보여주신 그 언약적 사랑을 잘 실현해 나가는, 그 언약적 사랑을 실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어.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써 일하여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며 복지를 펼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묵정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금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며 매번 작은 것이지만 저금통에 넣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드렸던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였을 때 세상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의 그 신음소리가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정부원과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재정부원들과 각 부서장들은 참석하셔서 2025년도 행사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장 되시는 임건대 장로님 부재하시는 제가 강의원으로서 인도하겠습니다. 재정부원으로는 박효청 집사님, 박진우 집사님, 황진무 집사님, 이준석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전일봉 권사님, 재직계획의 김영숙 권사님과 노한자 권사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원들은 지면이 부족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장 되시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월 26일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공동의회 정기회를 소집합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산과 예산 및 부서 조직과 책임자 임명의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김수근 목사님을 강사로 양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개최되어지게 됩니다. 이혜연 친구와 그리고 이열찬 청년 그리고 김보경 친구도 이제 고3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부와 청년수련회를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부산의 청소년부 동계수련회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주 수영로교회 베이스캠프에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간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광고하였지만 임건태 장로님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만발이라는 것은 좀 늦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되지 않고 조기 발현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 한 65세 이후로 생기는 것이 바로 만발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이미 그 놀라운 역사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언약적 사랑을 위기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펼쳐내 보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집사님